16장 일곱 재앙을 쏟아붓다. 나는 일곱 천사를 향해 성전에서 외치는 큰 명령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라!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비한 모든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응고되어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제단이 찬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거슬렸습니다. 불에 살같이 거슬린 그들은 이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성한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고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를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바닥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 마른 강바닥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좋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악령 셋이 구물구물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김새가 개구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표징을 행하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가 주권자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개구리 귀신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의 보호자로부터 다 되었다는 외침이 들려왔고 번갯불과 함성과 천둥 소리와 어마어마한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그 지진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실로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 큰 도성은 세 조각이 났고 민족들의 도성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바빌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을 주시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섬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산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톤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을 내리쳤고 사람들은 그 초대형 우박 재앙을 두고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과 비슷합니다. 단지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우주의 3분의 1을 망라하고 대접 심판은 우주 전체가 심판 대상입니다. 나팔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심판을 연기하지만 대접 심판은 전혀 없습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동일한 순서로 재앙을 당하는 대상들을 표현합니다. 땅, 바다, 강, 해, 어둠에 있는 사악한 자의 영역, 마귀들의 영향을 받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유프라테스, 그리고 최후 심판으로 전체 세계입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모델은 출애굽 재앙입니다. 출애굽 재앙의 징벌 자체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 심판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독특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함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접 심판에서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불경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강팍함은 우상 숭배 표현으로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성도를 핍박하죠. 나팔 시리즈가 비유적인 방법으로 진술한 것을 대접 시리즈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진술합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시리즈는 문학적으로, 주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병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라는 명령은 하늘로부터 심판이 시행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앙의 실행이 은유적이라면 그 효력도 은유적이죠. 유대문헌에서는 출애굽 재앙들을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요한은 대접 재앙을 같은 해석 전통 속에서 묘사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셨듯 요한의 시대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실을 만드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쏟아붓는다는 표현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단의 기단부에 희생 제물에 피를 붓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접 심판은 죄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땅에 거하는 사람은 동의합니다. 이들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때 애굽인들의 행동이 이들과 같았습니다. 요한은 출애굽 10재앙 중에 인체에 미친 재앙으로 종기 재앙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2절의 첫 대접 재앙에 이어 둘째 대접 재앙인데요. 제국주의 경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은 해양 경제에 의존하던 자들을 은유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여 고통과 죽음을 맛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불경한 인류를 나타내는 은유로 24번 나옵니다. 17장 1절에 많은 물은 온 땅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사악한 나라들에 대한 사탄의 주권을 말하죠. 불경한 나라들은 바다의 모래와 비교됩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는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와 무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 제국은 해양 군사력과 산업을 바탕으로 번영했으며 지중해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겪는 경제적 환란을 가리킵니다. 경제적 재앙은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짐승의 표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무역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무역체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로마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한 당대의 가장 신랄한 비판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에 걸쳐서 소중한 자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로마 경제 근간은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노예 노동이죠.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통해 부성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향연과 오락에 빠져 풍요를 탐닉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이고 정의였습니다. 주후 66년에 발생한 유대 대로마 항쟁도 세금과 빚과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난하고 약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경제 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에 직면합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해양 산업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 경향을 지닌 나라들의 경제적 재난을 말합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사악한 경제 체제에 대한 심판으로 셋째 대접 재앙인데요. 강과 물 근원의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일강에 내린 재앙을 인용하죠. 나일강은 애굽 경제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농경산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기근은 치명적이죠. 강과 물 근원의 심판은 바벨론과 같은 제국에 대한 경제적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 열쇠는 천사의 찬양과 제단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심판의 실행자이고 제단은 하늘 보좌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천사와 제단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다고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6절과 18장 24절은 억구적으로 병행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상기시키죠. 나봇의 피를 흘려 포도원을 강탈한 이세벨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이 로마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로마의 죄악의 근원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세벨의 바알 경제법에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엘바알의 딸이죠. 북이스라엘 희년 제도를 초토화한 장본인입니다. 그 딸 아달랴는 남쪽 유다 희년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두 나라의 패망 원인은 바알 경제 정책으로 희년 경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 제국의 본고지이며 바알 종교의 중심지죠. 페니키아는 지중해 전역에 바알 경제법을 확산시킨 주범입니다. 페니키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와 두 번에 걸쳐 벌인 포에니 전쟁으로 패망했죠. 하지만 로마 용병들은 카르타고에서 바알 경제법으로 엄청난 재력을 쌓아 로마에 가져왔습니다. 요한시대에 이르면 소수 엘리트의 손에 농경지가 집중된 부재지주 제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점령지의 토지 강점과 매매를 통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로마는 경제 성장과 호황을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제법인 희년법을 거스르는 경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희년 경제의 기본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고 사람은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고 서민과 청년 세대의 고통을 안기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대접 재앙입니다. 8, 9절입니다.
제국의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넷째 대접재앙인데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해는 피조 세계 질서를 대변하죠. 우상 숭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을 심판합니다.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속령을 입은 자들이 받는 고난의 반전이자 패러디죠. 순교자들의 대적이 고난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안전 보장이 박탈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짐승이 행하는 짓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666은 거짓 선지자와 결탁하여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팍해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역의 땅에 임하는 심판,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종기 심판,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임할 피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짐승의 왕좌는 바벨론, 즉 로마 제국입니다. 전체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암흑정지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애굽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 라가 성육신 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가련한 처지를 비관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느낄수록 더욱 무거운 심리적인 짐을 지게 됩니다. 영적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로마도 바로와 같습니다. 암흑천지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암흑의 심판은 눈이 멀어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기근과 같은 극심한 영적 경제적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21, 22절 보세요. 또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유다서 13절에 있듯이 신에게 버림받은 자의 심리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혀를 깨멉니다. 금나문화를 보면 흑암의 천사가 우상 숭배자로 하여금 흑암의 길로 인도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혀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욕하여 그 성품을 왜곡합니다. 더는 회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악해집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의 발전이죠. 2만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불신자 3분의 1을 죽입니다. 9장 13절 이하 보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영이 각각 666 체제에서 나옵니다. 사탄은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과 결합하여 666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귀신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한 곳에 모입니다. 그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옛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의 패러디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온 천하 왕들은 또 다른 종류의 출애굽으로 멸망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요한의 시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선으로 하여 대치하고 있었던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자살했다고 알려진 네로가 환생하여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로마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으로 로마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집단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왜 개구리가 미혹하는 영들을 대표하는 소재로 선택되었을까요? 개구리 우는 소리는 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구리 소리는 공허한 소음으로 영혼 없는 의견과 추측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개구리는 더럽고 미혹하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바벨론의 음행과 관련이 있죠. 개구리의 영들이 미혹하는 대상은 온 천하 왕들입니다. 애굽의 개구리 재앙으로 오직 왕들만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세요. 바벨론 체제를 숭배하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왕들은 전쟁을 위해 한 곳 아마겟돈에 소집됩니다. 원문에 전쟁이란 단어에 현대 문법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전쟁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경스러운 세계 체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따로 준비하신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 스바냐 3장, 요엘 1장에 예언된 종말 전쟁이죠. 아마겟돈은 문자적으로 무기또 산입니다. 갈멜산 근처에 있는 산이며 구약에서 여러 번 결정적인 전쟁과 대량 살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은 왜 갑자기 무기또 산을 언급할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엘리야 시대를 되돌아보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맞붙기 위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은 잤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도륙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세 가지 더러운 개구리 영이 속이는 활동을 하도록 풀어주십니다. 이는 제국의 체제에 부역하고 결속한 나라들을 한 번에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요한은 아마겟돈이 가진 모형론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왕들이 패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마겟돈은 예루살렘을 대항하는 모든 열방이 멸망당한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이하 보세요. 성도는 아마겟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비유의 전형적인 이미지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잠을 잘 때 벌거벗고 잡니다. 벌거벗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벌거벗음은 음행의 이미지고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대접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가혹한 심판입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불경한 세계 체제의 최후 심판으로서 일곱째 대접 재앙인데요. 이제 제국의 체제는 최종적인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과 그 동맹군은 한 자리에 모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열방에게 진노를 드러내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정치 경제 체제에 합류 또는 협력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하여 공격했습니다. 부역하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국이 가진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요한은 대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계 체제의 최후 심판을 가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최후 심판이 가해짐을 보고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물리적인 지구의 붕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독자들은 상징적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열방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은유적인 언어로 서술해왔죠. 무시무시한 일이 인류 사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은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대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요즘 같으면 핵폭발이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전체 사회적, 경제적 체제의 붕괴를 기술하는 한 가지 방식이죠. 대지진은 묵시문학에서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길을 열기 위해 옛 우주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박 재앙을 마지막 목록으로 채택했을까요? 묵시문학에서 요한만이 특별하게 도성의 멸망을 위해 지진의 효과를 최고조로 부각시킵니다. 시내산 인용의 특징을 극대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출애굽 행진은 여리고 함락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리고 함락은 아모리 족속에게 내린 큰 우박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보세요. 요한은 전체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여 새로운 출애굽 모델로 삼습니다. 여리고 함락은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인 핵심 모델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재앙이 크면 클수록 회개하지 않고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지속합니다.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17장에서 20장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들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일곱 대접에서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환상들입니다. 우리 시대 우상과 같은 세계 경제, 사회, 환경, 정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의 중심부를 향한 심판, 깨어있는 자들이 받을 복, 최후의 격전을 위해 허락된 악의 연합, 사탄이 통치하는 공중을 향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